네, 반갑습니다. 자,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 찬양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불렀던 예수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일하여 주셔야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아동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Jarvis, you there? At your service, sir. I'm bringing the party to you. I don't see how that's a party. Dr. Banner, now might be a really good time for you to get angry. That's my secret, Captain. I'm always angry. Hold on!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에 보면 처음에 나온 건 뭔지 모를 거예요. 바이오 용사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았던 거니까 아마 1986년에서 88년 사이 그때 했던 만화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용사는요 힘을 어떻게 받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여 솟아라 바이오 용사 출동이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힘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아빠는 힘이 되게 세고 딸은 빨리 달리고 막 어깨에서 레이저 나가고, 어떤 애는 야구 막 스포츠를 잘하는 그런. 그래서 이 반지와 여기 있는 뭐 팔찌 사이에 이렇게 딱 하면 힘이 솟는 그런 만화였어요. 그래서 바이오 용사는 이 반지와 여기서부터 힘이 솟는 그런 특공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언맨을 봤습니다. 아이언맨은 어떻습니까? 힘을 여기 가운데 빛이 나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힘을 받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면 붙잡혀 가서 이제 여기 가슴에 그것을 심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아이언맨의 모든 힘의 근원지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되죠. 다음으로 본 게 이제 헐크였는데, 헐크 같은 경우는 그 분노와 안에 있는 분노와 또한 그 유전자로 인해서 녹색 괴물로 변신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죠. 타노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도대체 헐크는 힘이 얼만큼 센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이 있습니다. 영웅들도요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걸로 힘을 쓰게 됩니다.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혈청을 받아서 이제 힘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공급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먹을 거, 음식을 먹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는 어떤 힘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속상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짜증날 때나 우울할 때나, 그럴 때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힘을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로부터 공급받아야 해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무엇인가가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질문 하나 좀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은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럴 때 누구를 만나서 이것을 풉니까? 어떤 것을 하면서 풉니까? 무엇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그 짜증나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을 해결합니까? 좀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날 때 그렇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친구를 만나서 친구랑 얘기할 때, 아니면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거나 그런 걸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짜증나고 힘들면 먹을 것을 먹을 때도 있고 운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크게 소리를 한번 지를 때 있어요. 막 하고서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한번 딱 지르면 팍 뭔가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좋은 멘토라고 하는데 상담할 사람이 꼭 있어야 해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친구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사람, 부모님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부모님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이 되어도 좋고, 그런 멘토를 좀 두어야 할 거예요. 그 멘토를 통해서 회복을 좀 얻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인간을 여러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억 명을 만든 이유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특히 믿는 사람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도록 서로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힘을 얻나요? 근데 그 가운데 최고봉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시는지 그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에 또 퀴즈 내용이 있는 것을 나갈 테니까 잘 듣고 설교 끝나고 퀴즈 잘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들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에스겔서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신약 성경을 이야기를 나눴다면,
다시 작년 7월, 8월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다시 에스겔서 후반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야 하는데 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민족들의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바벨론도 모든 백성들도 모든 민족들이 악을 저질렀던 모든 민족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작년 7, 8월 같은 경우는 계속 심판 이야기하고 회개해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회복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앞부분에서 심판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했다 하더라도 심판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처럼 심판 이야기 안에서도 구원의 이야기가 있고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도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의를 행하는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는 그 백성 가운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사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연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이 예언을 들었는가 그것을 알고 그 초점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데요.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 587년 후에 들려지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에스겔이 597년에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2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597년에 이제 에스겔이요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예언을 선포하는데요.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33장부터 48장은 언제 전달하는 것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지 않고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유배지로 끌려온 그 포로들에게 앞에 1장부터 24장, 32장까지가 다 유배지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유배지에서 포로로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 땅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이스라엘 땅도 더럽혔고 그들의 있는 백성들 모두를 더럽히게 되었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으로 흩으셨어요. 이방 민족을 들어쓰셔서 심판하셨고 그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국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사람 보고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조롱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시대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어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각 나라의 신, 이긴 나라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힘이 없는 신, 별로 쓸모없는 신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것도 역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근데 그 하나님이 힘이 있냐? 패배했잖아. 너희 하나님은 가짜 신이야. 맨날 진짜 신이라고 하더니 결국 진짜 신을 믿던 너네는 결국 쫓겨나가는구나 하면서 조롱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것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들은 너희 그 패배로 말미암아 내가 힘이 없다고 조롱했고 내가 힘이 없다고 그렇게 놀려댔는데 내가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보여줄 거야.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진짜 어떤 신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다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만국 백성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더러워졌던 너희 몸에 너희 땅에 너희 모든 것에 맑은 물을 부어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 새 영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고 내가 새로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가 말한 규례를 다 지키게 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켜서 다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게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규례를 지키게 하고 새 영을 부으셔서 그 안에 있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이 재미없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찬양을 낼 수 있도록 어떤 매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 찬양은 즐거워질 거예요. 재미없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면 그 예배는 재미있어지는 것이죠. 지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면 그 지친 영혼이 힘이 넘치는 영혼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실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또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힘든 것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요. 그때 계속 간절히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그런 거구나.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삶에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는 거구나. 그런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주셔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6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나의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운동선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잘못된 점을 발견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쭉 그냥 간다면 어려움은 없겠지만 점점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이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을 좀 좋아해요.
잘 하진 않지만 보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보디빌딩 영상을 얼마 전에 봤는데 오인근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선수예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경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운동을 배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오인근 선수는 이미 자신들의 제자도 있고 자신의 제자도 있고 누군가도 많이 가르쳤는데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잘 못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의 모습에 잘못된 점, 부끄러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한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그가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한탄스러워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변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한탄하며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드렸어요. 회복의 조건은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한탄스러워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모습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전에 제가 상담센터를 간 적이 있다고, 우울증이 왔었고 공황장애로 1년 정도 고생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려도 될까?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 걸려도 될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한 사람이 이렇게 정신병원을 찾아가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도 되는 것일까? 상담센터를 가서 상담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과 되게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인정했어요. 아, 나는 지금 우울증이 걸렸구나. 난 우울증에 빠졌구나. 공황장애가 왔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상담센터를 갔어요.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이야기할 때 왜 오셨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제님은 빨리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 공황장애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인정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만이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오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그 인정할 때까지 시간을 오래 허비하고 나서야 결국 치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어디 다쳤는지 알아야 약을 발라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의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을 발견해야 그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에 비춰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한 주 동안 내 삶의 패턴을, 내 삶의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방학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해이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고쳐나가고 또 말씀에 비춰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셔서 매일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회복이 가능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오늘의 퀴즈는 어렵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을 잘 쳐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내주실 때 12시가 넘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제 핸드폰을 가지고 2부 예배, 어른 예배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촬영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막 문자가 오면 조금 그럴 수 있고 확인하기도 어려우니까 12시가 지나고 난 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가운데 제가 읽었던 에스겔 36장 32절을 저 핸드폰 010-2632-5051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보내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좀 늦어졌는데 다음 주는 원래 전에 붙여드린 대로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문제를 잘 해서 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터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잘 지켜서, 교회도 잘 지켜서 이 코로나 빨리 끝나서 만나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 주세요. 만나서 예배할 때 어색하지 않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집에서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한탄스럽게 하시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 교제하심이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아동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